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김충일 전도사라고 하고요. 처음인데 왠지 두 번째 소개하는 것 같은 느낌이죠. 저는 지금 안산 기독교 이단 상담소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회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게 된 계기는 제가 과거에 신천지라는 이단 단체에서 6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게 된 일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제가 과거에 겪었던 동일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동일한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제가 이제 이단을 경험했다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거기 왜 빠졌어요?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거기 왜 빠졌는지를 물어보는 의도를 들여다보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냐면 나는 이단에 빠질 것 같지 않아 라는 생각을 다들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이단에 빠질 것 같아서 두려워요 이런 분 계신가요? 이런 분들은 별로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요. 모태신앙으로 지금까지 성장을 해왔었고 여러분들 같은 고등학교 나이 때에는 큐티 동아리 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당연히 저도 이단에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정작 신천지 사람들 만나게 되니까 저도 모르게 빠져 들어갔던 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단체인 신천지나 이단 단체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빠져들어가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나도 빠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경계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단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가지는 것이 자연스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는 다들 이상한 이야기만 듣거든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이단에 대한 믿을 수 없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나요? 네. 생각이 없으면 말씀을 안 하셔도 괜찮고요.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신천지가 수면 위로 많이 올라왔죠. 이걸 통해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어보니까 신천지 사람들을 뭘 믿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자신들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서 영생할 것을 믿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TV에서 혹시 이만이라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 사람 죽을 것 같던가요? 영생할 것 같던가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반응일 텐데 신천지 사람들은 죄다 뭐라고 믿고 있을까요? 그분은 죽지 않을 거야 이렇게 믿고 있어요. 이상하죠? 그리고 신천지 사람들은 또 어떤 이야기들을 해왔냐면 인천공항이 두 번째 터미널도 짓고 굉장히 크게 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천공항을 왜 이렇게 크게 지었냐? 신천지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은 신천지의 역사가 완성되면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들 것이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역사가 완성될 때를 대비해서 인천공항을 크게 지어놨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에 감동을 받고 아멘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JMS 정명석이라는 단체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들어보셨죠? 거기에서는 교주 자칭 재림예수 되시는 분이 10년간 성범죄로 감옥에 계시다가 나오셨어요. 그리고 발에는 전자발찌를 차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재림예수가 계신데 최초로 전자발찌를 찬 재림예수가 계시는데 그분이 JMS 정명석이에요. 그분이 성범죄로 10년 동안 감옥에 복역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그럼 이상하시죠? 신천지 신도들은 감옥에 10년 동안 교주가 복역하고 있을 때 무엇이라고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셨고 정명석 주님께서는 감옥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출소를 하게 되시니까 2018년도에 공교롭게도 우리나라에 커다란 행사가 하나 있었어요. 알고 계시죠? 동계올림픽. 하나님께서 정명석 주님의 출소 기념으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 알고 계신가요? 장길자 여사님이 여자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기는 믿음이 참 좋아요. 하나도 제대로 믿기 힘든데 하나님이 둘이나 있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근데 거기에서는 어떤 말을 하냐. 과거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 역사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알고 계세요? 2002년도에 안 태어나신 분들이신가요? 그쵸. 저도 그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었는데 월드컵에 4강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루었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안상홍 신도들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안상홍 하나님 덕분에 우리나라가 4강을 갔다 이랬어요. 그래서 4강의 주역들의 이름이 안상홍 하나님의 이름 속에 있대요. 그래서 안 하니까 안정환. 안정환 아시죠? 상 하니까 유상철. 홍 하니까 황선홍. 야, 기가 막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믿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접하시면 그 사람들 정말 이상해.
그 사람들 뭔가 덜 떨어진 것 같아라는 생각들을 보통 하시게 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이 들을 때 그렇게 이상한 이야기들은요, 그 사람들이 들을 때도 이상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과 그 사람들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은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고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그 특정한 사람을 믿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 같냐면, 여러분 성경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분이 한 분 계신 것 같은데. 네. 성경을 뭘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좀 초자연적인 이야기가 나오더라도 믿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래요.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나셨대요. 믿으세요? 옆집 누나가 내가 처녀인데 애 낳았다 그럼 믿겠어요? 안 믿죠? 왜 안 믿어요? 누나는 계시받은 사람이 아니라서 그래. 근데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을 계시로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은 아주 우스운 이야기처럼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단 교주들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특정한 성경 공부 과정을 통해서 특정한 사람을 하나님의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뭐가 되냐면, 그냥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하는 말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하는 말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말이더라도 뭐 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정작 실제로 그들이 계시받은 사람으로 믿게 만드는 그 성경 공부를 접하게 되었을 때에는 대부분의 성도님들께서 분별하지 못하고 빠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혹시 어떻게 여행을 가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춘천에 놀러 간다. 여러분, 춘천까지 놀러 가가지고 편의점 삼각김밥 먹지 않을 거잖아요. 뭐 먹어야 돼요? 닭갈비 먹어야죠. 닭갈비를 먹으려고 갔더니 닭갈비집이 하나만 있으면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닭갈비집이 너무 많아요. 닭갈비 스트릿이 있습니다. 그럼 닭갈비집 옆에 닭갈비집, 뒤에 닭갈비집, 앞에도 닭갈비집이에요. 어디가 맛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SNS 추천을 봤더니 각각 다른 곳을 홍보하고 있어. 아, 어디가 맛집인 거야. 근데 보니까 식사 시간대가 조금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집에는 웨이팅이 아직까지 길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고 있고요. 주위에 있는 다른 가게들은 파리가 날리고 있어요. 그럼 어디로 가실 거예요? 사람 몰리는 데로 가실 거예요? 기다려야 되잖아. 왜 거기로 가요? 맛집인지 아닌지 먹어봤어. 어떻게 알아? 사람이 많으면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단체들이 그렇게 사람들이 몰려가는 식당처럼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이? 한국 교회는 성장하지 않고 있어요. 각각의 교회들이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단 단체들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신천지에 처음 갔을 때 제가 몸담고 있던 신천지 포항교회는 아이들 숫자까지 해서 69명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제가 나갈 때 400여 명 되는 교회가 됐고요. 지금은 2,000명 정도 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신천지가 3만 명이 안 됐었거든요. 나올 때 7만 명이 넘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25만 명에 이른다라고 통계를 내고 있었어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이단 단체들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상하고 멍청해서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제가 그렇게 이상해 보이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은요, 누구나 빠질 수 있는 것이 이단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처음부터 끝까지 배운 사람 중에 제가 이단의 그 신천지로 미혹되지 않은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배운 사람은 얼마큼 미혹됐다는 거예요? 100% 미혹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천지 미혹하는 데 사용하는 그 교리 교육 과정을 시작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 끝까지 배울까요? 끝까지 배우면 다 미혹된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있을 때 당시에 전국 평균 70%에 이르는 사람들은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하면 끝까지 수료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신천지 성경 공부를 시작한 사람은 몇 퍼센트 확률로 신천지 사람이 돼요? 70%. 그럼 여러분들은 70%에 속할 것 같으세요? 30%에 속할 것 같으세요? 70. 그러면 나도 빠질 수 있겠구나. 그럼 당연히 뭐 해야 돼요?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렇게 분별하기 어려운 그들의 성경 공부 과정을요, 그들은 아주 철저한 전략을 통해서 속아서 듣게 만듭니다. 근데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하여서 신천지가 언론에 매우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언론들을 통해서 그들의 포교 수법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